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랑 장기를 가끔씩 두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가끔씩 장기를 두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대로 장기를 조금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장기를 두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차하고 포를 떼놓고도 장기를 두어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형들이랑 장기를 두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래도 든든해서 장기를 두는 게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나보다 실력이 있으신 분이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장기를 잘 두는 사람과 못 두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를 못 두는 사람은, 저 같은 하수들은 한 수 한 수를 그냥 둡니다. 상대방이 두면 거기에 따라서 한 수 한 수를 두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장기를 잘 두는 사람들은 두 수나 세 수 정도 앞서서 갑니다. 내가 이렇게 놓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놓겠지,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나는 또 이렇게 놓겠다 하면서 몇 수씩 보면서 장기를 두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기도 초보가 있고 또한 고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면 초보일까요? 고수일까요? 장기는 한번 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면서 학습이 되어지고 그것을 익히면서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지만 우리네 인생은 한 번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인생에 대해서는 초보자들입니다. 다행히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세상 경험을 많이 하고 나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그 경험담을 말해주긴 하지만 다시 또 우리가 그 세대로 돌아가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또 같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고수들, 그들은 연세를 드셨고 많이 경험한 분들이 바로 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보다 더 고수가 있으니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고수가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수가 없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수가 되고자 하거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수처럼 그냥 내 앞에 놓여있는 일들만 해결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온 인생을,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인생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에 친구들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난이 너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또한 구약에 나와있는 율법의 생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비하면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나와서 얼마나 욥과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까? 율법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데 네가
그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하면서 얼마나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까?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율법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절반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았더라도 욥의 친구들, 그들은 욥을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며 같이 괴로워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욥을 계속해서 정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정결한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냐하는지 내가 모르겠다만 네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네가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최고일까요?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다, 내가 정말 제일 잘한다, 나보다 잘한 사람이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항상 보면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경험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 경험을 우리가 받고 또 받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지혜롭고 더 경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니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고난의 이야기를 하자 자신 있게 그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앞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사탄이라고까지 그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호칭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말하듯이 사탄의 생각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우리들이 비교할 때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이 앞서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렇더라. 내 경험이 앞서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너무나 쉽지만 너무나 간결하지만 그 진리를 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굉장히 편하게 알아들으려고 말을 했지만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똑똑하다라고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며 어찌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명예가 예수님을 넘어서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에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설마 내가 가장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나보다 내 다음 세대에서는 반드시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절대로 우리가 더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무지한 자로, 알지 못하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수가 되십니다. 인생의 고수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훈수하시면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형통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서 형통한 삶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왜 고집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모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만이 최고라고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그것만 놓으면 더 훌륭한 것,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이 최고라고 고집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평상시에 가까이 하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땅을 보면서 토량법을 수도 없이 욥은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 땅을 보면서 이것이 어디서 나온지 어떻게 되었는지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농사 지으니까 그냥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땅이 있으니까 그냥 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이 땅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느냐? 여러분,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욥이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답을 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아람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다 알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아람 쪽에 있던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계속 집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애워쌉니다.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봤을 때는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를 가득 에워싸서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믿음의 눈을 열어보았더니 아람 왕이 데려온 수많은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이 아람 왕을 진치고 둘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둘러있는 것을 본 이 청년은 그제서야 안심을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 사마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를 보았을 때 그는 평안해졌습니다.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신 것을 모르니까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 이제는 평안해졌고 아람 왕의 그 군대가 별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이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크고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것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3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서는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도원 원장님이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신학을 와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잘 다니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멘 소리가 제일로 큽니다. 1000명, 2000명이 넘어 있는 그 채플실에서 장로님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도 저 장로님이구나 항상 했던 그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수업을 받기만 하면 불평합니다. 왜 이것을 배워야 되는지, 왜 내가 신학을 배워야 되고, 왜 내가 구약을 배워야 되는지, 왜 실천 신학을 배워야 되고, 왜 조직 신학을 배워야 되는지 장로님은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러면서 할 때마다, 수업할 때마다 그러십니다. 이거랑 신앙생활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을 해봤자면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계속 불평을 하시다가 결국은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 원장님의 믿음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히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기도원에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만, 그것만이 최고다,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그것만이 그 장로님에게는 최고였던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그 장로님에게 믿음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가르칠 때 그것이 자기의 걸림돌이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학교를 떠났고 다시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내 고집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제쳐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구원의 방법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는 유일신이라면서 너무 고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종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많은 구원의 방법이 있다. 꼭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천국에 갔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저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들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말고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내 고집을 피워봤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땡깡을 부려봤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방법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의 돈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 도우면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며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구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사람은 가까운 거리만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미래의 일은 1초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집을 꺾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제한적인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은 아무도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정치인은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써놓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 지식이 내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않으니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 생각이 최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면서 하나님 뜻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도 없습니다. 구원과 기쁨과 평안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길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통행하는 방법은 바로 찬양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7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주천을 놓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기초가 쌓여질 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노래를 잘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를 잘 다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더라도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노래를 많이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노래도 배워보고 학원 가서 배워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배워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악기를 배웠습니다. 악기를 여러 가지 열심히 배웠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음악에 가까이 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악기도 다뤄야 되니 그걸 하긴 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못 부르는 찬양으로 목소리를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재능이 없는 악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잘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을 벌려서 내 손바닥을 쳐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만들었고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찬양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성자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바로 찬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바로 찬양입니다.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 힘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가을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확을 주셨으면 그 좋은 수확을 풍성한 수확을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좋은 일을 주셨으면 좋은 일을 주셨음으로 인해서 해를 주셨으면 태양을 주셨으면 그 태양을 주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약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약한 모습이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새 힘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새 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욥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욥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네가 그 창조의 원리를 아느냐? 너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의 그 부족한 지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고 욥의 물질을 회복시켜 주셨고 욥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눈을 열어주었던 그 청년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았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서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